믿음 안에 사는 삶,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마다 계속해서 연속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장소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실로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에덴 동산, 또한 베델, 또 길갈, 또 실로,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은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를 잃은 자리라고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에게도 스스로 물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핵심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배는요, 오늘 우리가 신앙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실로라고 하는 장소가 전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참 안타까운 시대에 살아가죠. 예배도 있고 또 교회도 많이 있지만 정작 이 하나님이 없고 또 임재 없는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이 실로라고 하는 이 장소를 정한 이유는 이 장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실로는 단순한 마을 이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거했던 성전이었던 곳이 바로 이 실로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려졌던 장소, 말하자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중심지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영적인 중심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실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 영적인 중심지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막도 있고 제사도 있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 계셨다라는 거죠. 오늘 이 사건이 정말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깊이 되돌아보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실로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역사적인 교훈, 아니 오늘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신앙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반면 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서의 역사 속에서 늘 반복되는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누군가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쓰임받을지라도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삶, 하나님이 사라진 삶은 이와 같이 버림받을 수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이 실로를 통해서 들려주신다는 거죠. 오늘 실로에서는요, 극명한 두 가지 일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말씀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가문에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극적인 일이 이 실로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서 난 아들 사무엘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또 다른 제사장으로서 탄생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풀어가려고 합니다. 역사 속에서 왜 누군가는 쓰임받고요, 또 누군가는 버림받는 일들이 반복되느냐라는 것이겠죠. 평생을 온전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극히 드물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교회도 참 드물다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 7교회가 정말 칭찬 듣는 교회도 있고 책망받는 교회도 있지만 지금은 거의 다 흔적밖에 남아있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뭐냐 하면 여러분, 엘리 제사장 가문의 타락과 버림받음이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인가? 마땅히 잘못했으면 벌 받는 것도 마땅하지겠지만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엘리의 시작도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여러분, 엘리의 모습을 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자격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엘리 제사장이 한 나라의 대제사장으로서 세움받았을 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의 말년에 이 실로에서 그는 비참하게 그의 자식들까지 그렇게 불쌍하게 버림을 받아야 했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주목하지 않는 부분인데, 이 실로에서 새롭게 제사장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 가문에서도 그 사명이 그의 자식의 대까지 이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사무엘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8장 3절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4장을 보았지만 8장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앞에 있는 말씀 8장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사무엘의 자식들에게 실망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일이 이어지죠. 그 이로 인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사울 왕이 됩니다. 참 보면 첫 신앙, 초심, 하나님을 향한 정열,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소명, 이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경은 교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선줄로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나는 이만큼이면 됐어, 나는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는 만족감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쓰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때는 하나님께 쓰임받던 사람들과 이 가문들이 왜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특히 오늘 이 사무엘상 4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쟁과 패망과 또 엘리 가문의 멸망과 또 엘리 제사장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전혀 이 엘리를 보면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을 바라보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도 우리 마음속에도 정말 이 사라져버린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 이제 나이가 들었고요, 비둔해져서 의자에 앉아서 졸고 있다가 아들들이 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쓰러져 넘어져서 죽고 맙니다. 그가 괜찮은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에게서 사라져버린 열정, 소명자로서의 삶이 사라졌을 때 사람이 참 이렇게까지도 비참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시대가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교회나 목회자도 다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인들도 다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열정과 소망이 사라져 버린다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뭘까요? 타락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 교계나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 참 훌륭했던 목사님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말년에 그 타락했던 모습 때문에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깨닫습니다. 목회하는 저도, 설교하는 저도, 저는 끝까지 하나님의 소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겠다,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초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소명과 열정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소명을 끝까지 잃지 않고 나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소명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소명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이가 들어도 힘차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음을 깨닫게 될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4장의 말씀 전쟁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뭘까요? 하나님 없이 싸우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실로를 통해서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우리가 존중히 여김을 받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조차 우리 가운데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증명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든지 하나님을 멸시하든지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다 보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뭐 어떤 변명해도 그게 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변명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멸시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엄중한 문책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한 결과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가봇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엘리가 죽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아내가 충격을 받고 조산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난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해요.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에게서 떠나갔다라고 이름을 지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주님 오늘 가운데 진리를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다시 들어가면 이스라엘과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블레셋이에요. 끊임없는 전쟁. 블레셋과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쟁의 결과를 먼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크게 패배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무려 4,000명의 군사가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왜 졌을까요? 왜 패배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왜 오늘 블레셋 앞에서 패하였을까? 좋은 질문이죠. 그러나 문제는 질문 이후의 행동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쟁에 졌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왜 졌는가?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게 우선순위 아닐까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요,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하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우리들이, 세상에 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똑같이 이런 모습일 때가 많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을 찾기보다 사람을 찾고요, 다른 방법을 찾고요, 또 계산을 합니다. 신앙의 가장 위험한 상태는 뭔지 아세요? 문제가 생겼는데도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태거든요. 이스라엘은요 패배의 이유를 영적인 문제에서 찾지 않고요 전략의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실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왜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사무엘상 4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엘리 제사장 가문의 마지막 비극을 보여주지만, 특별히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싸움에서 패한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은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가지고 와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이들에게는 기억이 있어요. 430년간 노예 생활했던 그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도 주셨어요. 그 가운데 가나안 땅 정복 전쟁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됩니다. 요단강 앞에 서게 되죠. 그때 승리했던 추억이 있어요. 언약궤가 전쟁터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진영도요, 술렁여요. 그들도 이 언약궤가 앞섰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었겠죠. 이들 역시 출애굽하며 일어났던 기적의 이야기들, 언약궤를 앞세워 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블레셋은 두려워 떨었거든요. 이스라엘은 또 기대하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블레셋이 전쟁에서 승리했고요, 예언되었던 것처럼 홈리와 비나스는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전쟁, 4,000명이 죽고 난 이후에 언약궤를 갖고 온 전쟁이잖아요. 몇 명이 죽어요? 3만 명이나 죽었어요. 참패를 당한 거죠. 또 무엇보다도 불행한 것은 뭐죠? 하나님의 법궤인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떠나보내고 전쟁에서 패한 소식을 가지고 병사들이 엘리에게 오고, 엘리는 그 소식을 듣다가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고 말고요. 그리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의 아내들은 아이를 낳자마자 이름을 이가봇으로 정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 관점으로 본 하나님은 여러분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물건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이 들고 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정확히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요,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어떨 때입니까? 우리들이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한다고 우리들이 시험 볼 때만, 기도할 때만 문제 생기고, 여러분 무엇입니까? 시험 볼 때만 기도하고, 문제 생기면 교회 오고, 여러분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이라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라고 사용하려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만유의 주제예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실로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고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신앙은 비극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성막도 있었고요, 제사도 있었고요, 종교도 있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오늘 지켜보는데 어떻게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옳은 길 걸어가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하나님 가운데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내 것을 남에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도우셔서 역사하셔서 채우시고 보내시고 복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형식입니까? 전통입니까? 프로그램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광야도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시면 성전도 빈 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 함께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의 실로를 바라봅시다. 하나님께 쓰임받던 영광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비극은 쓰임받던 사람들이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면 용도 폐기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실로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어라. 누군가는 쓰임받기도 하고 누군가는 버림받기도 한다면 우리가 서야 할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처음부터 버림받도록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얼마나 귀한 특권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교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예배 드리고 싶어도 성전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곳이 있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 또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신 하나님이 이 특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질 때 더 이상 이것은 하나님의 특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보면 재벌 자녀들의 이탈들을 봅니다. 유명인들의 자식들이 잘못되는 것을 봅니다. 또 유명인들의 일탈도 보고요. 그들에게 그런 돈과 권세가 없었다면 그렇게 잘못되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이가봇이 우리들에게 심각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이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되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상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엘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하셨고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공전했던 장소가 바로 실로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잖아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우리 스스로 한번 세워보세요.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 혹 예배는 있지만, 내가 오늘도 기도한다고 하지만, 교회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는 약해져 있는 상태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형식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으라. 나를 찾는 자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를 가까이 해라.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회복은 뭐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하나님을 내가 오늘부터 다시 찾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 많은 장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장소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오늘은 엘리와 두 아들들, 또한 사무엘, 우리가 보는 많은 말씀들이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보았어요. 베델에서는 여러분 야곱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길갈에서는 또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실로에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실로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자기 방법으로 전쟁을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르려고 해요. 이 찬양의 고백이 무엇인 줄 아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자리가 되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받은 은혜 가지고 우리가 있는 곳이 비록 실로 같은 곳일지라도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소명과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이곳이 다시 에베네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셔서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이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나가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세상을 깨울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 찬양 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주옵소서.